아모스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바댜를 하겠어요. 오바댜는 뭐 짧으니까 금방 넘어가고,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9장 11절.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집 앞쪽에 그 상가들이 쭉 있는데, 그 밤에 제가 이제 식사 끝나고 밤에 산책을 나오면, 산책을 갔다 보면 그 상가에 상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바둑을 두는 걸 제가 늘 봐요. 종종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바둑을 두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여러 번 제가 늘 봐요. 늘 그 바둑 두는 멤버들이 있어요. 제 마음 든 생각이 참 할 일이 없나? 내가 할 일을 줄까? 나를 추앙해라. 뭐 그거 아니고 내가 할 일 좀 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할 일을 좀 줄까? 매일 술 마시고 바둑 두고 놀면 그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참 할 일이 없냐? 내가 할 일을 좀 줄까?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비슷하거든요. 이제 뭐 드라마에서 나를 추앙하라 그래, 나를 추앙하라 할 일 없으면 그러는데, 주님께서 각자 자기의 일에 빠져 있는 그 삶을 보고 주님께서는 할 일이 없나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쁘잖아요. 우리는 지금 낮에 무슨 상가 일을 하고 밤에 바둑 두고 바쁜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일에 바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할 일이 없어 그렇게? 좀 할 일 좀 줄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리, 나를 믿어.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을 벌고 뭐 사업 계획을 세우고 뭐 브리핑을 하고 또 잠시 짬을 내서 바둑을 두고 말이죠. 장기를 두고 축구를 하고 뭐 영어 공부를 하고 뭐 시험 준비를 하고 뭐 온갖 일이 많은데,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구씨가 술 마시는 거랑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여튼만 구씨는 저희 어머니 구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드라마 주인공 구씨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 술 마시나? 왜 매일 술 마셔? 우리는 매일 우리 일에 취해 있어요. 매일 우리 일에 취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일이 없어? 내가 일거리를 좀 줄까? 나를 믿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나머지 모든 일은 다 죽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생각을 해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열심히 두고 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바둑을 두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 늘 생각이, 이대로 10년, 20년 후에 저 양반들이 여전히 저 침상에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을까? 당연히 아니죠. 바둑판은 남아있는데, 바둑판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데 없냐. 바둑판이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냐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그 드라마 주인공이 매일 술 마시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일에 미쳐 있을 때는 주님 보시기에 네가 지금 할 일 참 더럽게 없구나. 네가 매일 네 일에 취해 있냐 말이죠. 이제 곧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겨울이 오면 공장에 일도 없고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겨울이 오면 일도 못해요. 일도 못하고 다 늙어가지고 이제 병병하다가 이제 다 이 땅 떠나가는 거죠. 평생 그렇게 애쓰고 심취했던 우리의 일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느냐?
안 준단 말이죠. 안 줘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일에 늘 취해 있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헛된 어떤 그 강박에 눌려 있으니까. 이렇게 돈 안 벌면 나중에 노후에 심각한 문제 생긴다 이제.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너 뜨거울 때 더운 날 더운 때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때 일한단 말이지. 공부 안 하면. 박명수에 그러고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면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한단 말이에요.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할 때 지금 다윗 장막이라는 자체가 뭘 말하는 것이냐? 다윗의 장막, 다윗의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다윗의 집안을 말하기도 하고 다윗의 일을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다윗이 살아가는 다윗의 모든 인생 영역 자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춘하의 장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춘하의 삶, 인생을 다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이 다윗 장막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에 의해 다시 우리의 집이, 우리의 그 장막이,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먼저 있다라는 우리를 없애버리고 다시 어떤 있음으로 출현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장막을 먼저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분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먼저 한번 잃어져야 되고 그 다음 죽어져야 되는 거죠. 아까 찬송가처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어로 I was lost. 오바마 대통령이 불러서 뭐 되게 히트했잖아요. 그 총기 사고 났던 교회 찾아가고 뜬금없이 갑자기 I once was lost 불러갖고 다들 이제 그 흑인 목사님들과 흑인 그 교인들을 감동시켰는데, 그 마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참모들이 반대를 많이 했대요. 섣불리 노래 부르면 그런 분위기 쌓여집니다. 그랬는데 오바마가 이제 연설하는 중에 정말 그 타이밍을 참 잘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나름 오바마가 그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에 이제 갑자기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하면서 말이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감명 얻었다. 그 노래로 전 미국을 감동시켰다라는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식이에요. 먼저 우리를 잃게 만드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탕자가 나와야 돼요. 큰아들은 집에서 아빠를 열심히 도와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이뤄진 적이 없는 자는 주님에 의해서 되찾아온 적이 없잖아요. 그죠? 주님에 의해서 되찾아온 적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주님에 의해서 일으켜진 바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에서 주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아담이 흙으로 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그 살아있는 존재, 그 생명의 그 한계는 뭐예요? 한계는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살다가 자기로서 망하는 거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그냥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살려주시는 영. 다시 말해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잠깐 리빙 빙, 잠깐 존재하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먼저 무너뜨린 분은 누구였다? 이게 주님이라고 하는 거.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잠깐 거기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요. 그냥 리빙빙 살아있는 존재로 자기의 존재를 가꾸고 닦고 기름칠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양심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 인생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들이 누구를 보고 비웃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먹고 있는,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실패한 사람들. 우리 교회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막 성공하고 뭐 이런 사람보다는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조금 약간 모자라신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아니 물론 내가 왜 모자란 사람이면 나는 성공해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다 어떤 그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원하는 삶을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고시도 안 됐고 말이죠. 무슨 큰 사업도 다 뭐가 안 된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지금. 다 교회 금방이나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 뭔가 실패하고 이뤄졌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착착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죄인을 보고 수군거려요. 저 실패한 사람들, 저 루저들 말이지.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않냐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난해한 말이에요. 왜? 99마리가 있는데 왜 99마리를 들여다가 놔두고 하나를 찾기 위해서 다니냐 이 말이죠. 물리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99이 더 귀중하잖아요. 지금 6절 말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말씀 봐요.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논리적인 모순, 99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가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99이 한 마리 그게 뭐 중요해요? 99이 나한테 있는데 9,900만 원이 중요하지 100만 원이 중요한 겁니까? 100만 원 잃어버릴래? 9,900만 원 잃어버릴래? 당연히 100만 원 잃더라도 9,900만 원을 내가 챙겨야죠. 근데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9,900만 원을 다 잃더라도 그 100만 원이 귀중하다는 거지. 왜 중요하다는 겁니까? 왜 중요한 거예요? 잃은 양, 잃었다가 찾아오는 그 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뤄지는 경험이 없는 자들은 99마리든 9,990마리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뤄지는 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뤄진 적이 없는, 한 번도 자기의 노선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 어떤 그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 사람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으로 양심으로 바르게 잘 살아온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 99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참 잘 살았습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어떤 잘 살아온,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그런 행위의 공로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놓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은근히 난 그래도 한 주간 잘 살았어. 저 사람 죄인, 저 사람 참 싸가지 없고 양심 더럽게 없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우리 교회 앉아 있지? 빨리 저 사람 교회 떠나기 바란다. 이렇게 이런 어떤 내심이 있다면 그게 99이에요. 99. 우리가 빌립보 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을 알잖아요.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내가 뭐라 했어요? 흠이 없다고 했어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 나를 쫙 비춰봤을 때는 아무런 흠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어떤 관점을 봤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안목이었는데 그 바울의 안목을 두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율법 기준대로 열심히 살아온 그 바울의 삶을 두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내가 핍박했습니까? 언제? 나는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율법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막 이상하게 취급하는 교회를 나는 핍박했을 뿐인데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교인들을 잡아 죽였을 뿐인데 율법의 가치를 나는 소유했을 뿐인데 내가 왜 핍박하는 겁니까?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누가 보면 지금 펴져 있죠. 그때도 말씀드렸죠. 누가 보면 그 15장 탕자비고 나오는데 다 볼진 말고 누가 보면 그 24절 15장 24절 말씀합시다.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내가 옛날에 잃어졌었는데 다시 내가 얻어지면 되었다. 내가 그처럼 주님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 이 아들이 어때요? 이 아들이 영생 얻는 아들이고 아버지의 살려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연합된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이 무슨 일인가? 이 무슨 일이고 이거죠. 이 무슨 일이고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게 이뤄진 적이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 잔치하는 아버지한테 이제 분노하는 거죠. 화를 내는 겁니다. 29절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옵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천국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는 사실 죽은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아는 목숨은 이게 죽은 목숨인 거예요. 죽은 목숨.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왜 죽었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죽음을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사망인데 또 우리 묻죠. 죄가 뭡니까? 찾아보라고 같은 경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체가 그게 죄예요.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도를 완전히 모르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자체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기 세계에 정말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어요. 네가 노력해서 네 인생을 지켜라. 네가 돈을 안 벌면 네 노후는 불행해질 것이다. 네가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하고 노력해야 네 인생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죄.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로서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리된 떨어져 있는 이탈된 죽은 자들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시는 은총에서 분리되어서 바둑을 두고 있으면 그게 죽은 자의 삶이고 오늘 또 내가 주의 은총 가운데 바둑을 두는구나. 살려주시는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둑을 두고 있다라고 알면 이 사람은 지금 생명 속에 있는 자예요. 아까 점심 먹을 때 최 수사님이 밥 먹을 때가 제일 즐겁다 기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급된 한 끼의 밥은 생명의 어떤 순간이 되지만 이거 내가 땀 흘려 번 돈 내 돈으로 지금 먹고 있다 생각하는 순간 생명의 주와 분리된 떨어진 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세계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다시 성령에 의해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이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잃었다가 찾아지고 죽었다가 사라지는 이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그 11절 말씀에 그런 표현을 11절 아모스 9장 11절 그 날에라고 하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 날에 이게 어떤 날입니까? 이 그 날에 대한 부분이 항상 선지서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그 날에 대한 날과 때에 대한 문제가 선지서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연구의 주제가 돼요. 항상 그때가 언제냐 말이죠. 이거 말씀 보면은 그럼 언제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느냐 이게 또 이제 항상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 다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성전을 세우고 다윗 장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딱 세울 그때를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데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여기 딱 서 있단 말이죠. 그 황금돔을 싹 헐어버리고 그다음에 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데 중동 나라가 다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좀만 어떻게 제가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갔을 때만 해도 거기 그 유대인 청년들이 그 모스크 황금돔 거기 벽인가 어디 올라가서 술을 마시고 막 노래를 불렀나 봐요. 그것 때문에 안티파다입니까?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막 예루살렘 시장에 다 차단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호텔에 있었어요. 그냥 그 밖에 못 나가고 아랍들이 다 몰려와서 데모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 황금돔 현재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을 중심에 두고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감정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소망은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나서 성전 세우는 거, 다윗의 장막 세우시는 그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그 날이 언제인가를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 날이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되게 빨리 하고 있죠, 그죠? 그 날. 그 다음에 또 12절 말씀에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르면 그 날이 되면 다윗의 장막은 세워지고 날이 이르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 이거 뭐 추수하자마자 바로 씨 뿌린다는 거죠. 그렇게 막 모든 것이 이제 풍성하다는 거예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이건 뭐 돈이 막 흘러 넘쳐 돈을 벌어도 계속 이렇게 돈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계속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날이 언제인가? 잠깐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성경에서 말하는 날의 기본적인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시간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이 단편적인 2차원적인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람처럼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으로 2023년, 2028년, 208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처럼 라합이 붉은 줄을 붙들어 맸던 그 집에 자기 사람들을 모을 때 언제 거기 그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멸망의 때가 다가오게 되고 그때 사람들을 붉은 줄 달린 집으로 불러 모으는 것처럼 나팔이 언제 들릴지는 라합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만 여기서 그런 모든 시간성을 뛰어넘는 확실한 약속은 뭐예요? 확실한 약속은? 그렇죠. 네, 일단 막 질러봐야 돼요. 확실한 약속은 뭐냐? 어쨌든 간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약속은 뭐냐 하면 붉은 줄을 붙들어 매놓은 그 집에 들어있으면 뭐한다? 그건 산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붉은 줄의 언약이 모든 시간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장으로 말하게 되면 그 날과 그때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붉은 줄의 언약 속에 거하면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역사적인 이 모든 시간성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무슨 공부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언약 자체는 시간성이 없어요. 늘 말하지만 왜 기도가 우상숭배다가 제가 가끔씩 말하는 거지만 현재 내 모습이 약간 돈이 없어. 근데 앞으로 돈이 많은 모습을 바라보거나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장차 몇 년 뒤에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그 부자가 되게 달라고 하는 그 부자된 어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우상숭배라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금 내가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몇 년 뒤에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시간 자체, 나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다 없애버린다고 약속이. 어떤 식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식으로
앞으로 나 아프니까 주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낫게 될 건강한 나 자신을 상상하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품고 있는 그냥 하나의 꿈이고 모든 소망이에요. 약속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 하신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현재 내 삶 자체가 지금 언약의 산물로서 필요 충분하게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은 그래서 시간 자체에 매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괴롭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그게 아니고 언약이 오게 되면 그 순간에 현재 나는 완전 무결하게 언약의 도구와 언약의 수단으로 언약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언약의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히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강도가 되었든 창녀가 되었든 그 자체로 어때요? 그 자체로 은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조카 아니고 족하다. 족하다. 그네가 족하다. 언제? 시간성을 뛰어넘는 언약이 우리 가운데 확인될 때, 따라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처자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때 자체가 아버지만 아시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왜? 이미 확실한 붉은 줄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팔이 언제 울리든 어디 멸망이 오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언제 멸망이 오든 말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복잡한 사건 자체를 어떻게 푸느냐. 십자가 언약 속에 있으면 그것으로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시간표 속에서 어느 쯤일까를 찍는 순간부터 이제 미혹되는 겁니다. 왜? 현재의 나의 어떤 불완전함을 미래의 어떤 그 시간을 잡아놓고 나서 그 이 불완전한 공백을 미래의 시간 때까지 채워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마귀에게 미혹되는 순간이고, 그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획을 믿고 자기의 미진한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는 자기 행함을 믿기 때문에 벌써 그 언약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매일매일 자기 계획에 빠져서 이래졌다가 다시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순간 다시 또 탁 깨어나면서 내가 지금 또 내 자신의 계획에 빠져 있었구나를 아는 그 순간에 다시 완전한 언약에 내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것으로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이것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충분한 것이구나. 지난주에는 제가 체질을 해가지고서 걸러내고 공급 빠지는 것처럼 체질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언약 이외에 내가 내 육체와 세운 나의 무수한 약속들을 다 주님이 골라내시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너의 미래를 네가 계산을 해. 그걸 다 골라내고 나서 예수의 살과 피로 이미 완성된 나의 미래, 예수의 살과 피로 이미 완성된 나의 현재, 그 모든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 거기에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고 찬송의 순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모른다. 예를 들면 그때 말씀 펼쳐 있으니까 거기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예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노아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방주에 있는 노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죠. 제가 얼마나 이 해화동에 살면서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저를 잘 모르죠. 모르는데 형광등 나가서 형광등 사러 거기 전기 거기 이제 갔는데 그 사장님이 잘 듣고 있다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동교회 놀람과 감격을 느꼈어요. 듣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행동 조심해야겠다. 이게. 노아가 방주를 짓듯, 방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방주이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그분과 그분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언약의 어떤 껍데기, 제가 말하는 이 피부 같은 존재로 말하잖아요. 성도의 삶 자체가. 성도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외피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하고 있어? 주님께서 여기 살게 하시니 여기에 살고 있다. 뭐 하고 있는데 주께서 말하게 하시니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으로 주님의 껍데기, 주의 어떤 피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있으면서 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이 자체가 지금 뭡니까 이게? 구씨가 매일 평상에 앉아서 술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왜 네 일에 취해 있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번에 우리 딸 어떻게 시집 보낼까 장가 보낼까 뭐 어떻게 대학 보내야 되나 그 모든 것이 술 취한 구씨의 어떤 그 행동처럼 모든 인간들은 그냥 자기 자신의 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그게 취해 있는 거야. 왜 네 세계에 빠져 있냐? 네 세계에 빠져 있는 그것이 이뤄진 거야. 이뤄진 거야. 그게 리빙빙 산자들의 어떤 세계라고 하는 거죠. 너가 지금 살려주시는 분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내가 할 일을 줄까? 날 추앙해 이것아. 또 가서 또 뭐 추앙이 뭔지 찾아보고 이러지 말고 날 믿어. 날 믿으라고 날 믿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물로 지금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고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하고 리빙 빙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가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지독한 노동이 되고 고통이 되고 형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잘라져서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역사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존재인 거죠. 왜? 살려주시는 분에 연결된 자가 있는 반면에 독자적인 자기 삶에 갇힌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모이기를 힘써라. 왜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우는 거죠. 아침에 알람 소리가 띠디디 울려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말씀은 우리를 깨워서 이 세상에 잠들어서 독자적인 내 인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가 말이죠. 말씀이 오게 되면 그때 깨어나는 거죠. 아, 지금 살게 하시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시는 분에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다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의 반복, 이뤄졌다가 다시 찾아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 반복 속에서 성도의 인생은 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정춘하예요. 똑같은 우리 존재로서 지금 뭐 50몇 년을 살고 있는데 그 안을 보게 되면 잃었다가 찾아지고 죽었다가 사라지고 하는 반복적인 그 끊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그 안쪽에 성도의 그 내적인 자아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잃었다가 다시 찾아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나로 열심히 잘 인생을 살아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나는 이뤄지는 존재이지만 다시 나를 끄집어 찾아오시는 아한마를 벌어들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에 의해서 찾아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라지고 하는 그 반복적인 주의 어떤 작업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성도, 그렇게 이어진 자아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공부하면서 수영자매가 말하기를 하루 6시간을 그 강아지를 위해 쓰게 된대요. 6시간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흔히 말하는 정말 이렇게 더럽게 얽힌 거예요. 더럽게 얽힌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산다. 이거는 6시간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남편을 위해서, 지금 저희 같은 남편을 위해서 6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번 아내가 병들어 보세요. 남편이 또 아내의 수발을 든다고 또 엄청난 시간을 쓰게 되잖아요. 정말 이상하게 얽힌 건데 그 강아지를 보면 생각이 들어요. 잠깐 내가 들은 비유지만 강아지 줄을 이렇게 느슨해서 이제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 강아지가 못 따라 막 간단 말이죠. 못 따라 막 가요. 가다가 오줌 싸고 또 뭐 맞고 하고 뭐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뭐 분주해 가서 이렇게 뭐 냄새 맡았다가 오줌 한번 쌌다가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강아지 딴 길로 가면 주인이 그 줄을 이렇게 딱 채요. 잡아채면 이제 다시 길 돌아오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 강아지와 비슷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줄이 은혜줄이 묶고 있어요. 우리 못 따라 막 간다고 이렇게 동영상 특히 뭐 사업한다고 또 막 하고 있어요. 가서 딱 한번 줄을 땡기면 또 돌아오게 되고 이 반복이야 반복. 가긴 어딜 가고도 한번 땡기면 돌아갔다가 또 아이고 내 또 주인이 있구나 돌아오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우리가 잃었다는 말은 뭐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일에 취해서 막 하고 있다가 주님이 한번 탁 줄을 잡아채듯이 잡아채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항상 우리가 잃었다가 when I was lost 잃었다가 다시 주님에 의해서 I am now found 발견되고 그 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인 저는 다르냐?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가. 갑자기 또 조명섭이라는 가수 노래 듣다 보니까 신라의 달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노래 부르는 것도 듣고 있더니 노래가 또 그럴싸해 또 한참 빠져 있어요. 한참 빠져 있고 갑자기 또 옛날처럼 막 나고 이렇게 가다가 또 주님 딱 잡으시면 내가 참 내일 참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하고 있냐 다시 또 가서 말씀이 어디냐 또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주께서 무너뜨리시고 일으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날과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무시로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그 연결되어 있는 줄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아면 그 집에 모이면 산다는 약속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성도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 항상 우리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예수로 사는 것이지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 짤막짤막한 간격 속에서 항상 우리는 잃었다가 찾아지는 그 반복적인 대나무의 나이테처럼 말이죠. 잃었다가 찾아지는 반복적인 그 나이테 맞습니까? 나이테가 아니죠. 그 대나무의 그 뭐죠? 마디처럼 우리의 모든 무익한 삶도 우리를 찾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공로로 이렇게 묶이는 거 단에 묶이는 거예요. 30년을 살았다. 30년 세월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앞뒤를 꽉 묶어버리면 그 인생 자체가 예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새로운 인생으로 주 앞에 들어지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날 그때 태어났었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5절 말씀처럼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 결국 그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생이 되짚어 해석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해석이 돼버리면 전체 인생이 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 공로로 통으로 딱 묶여져 갖고 죽게 들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날과 그 시라고 하는 물리적인 내 역사적인 시간, 인생의 시간 그 포인트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디가 문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에 묶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3장 이거 주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붉은 줄을 맨 그 창문이 있는 그 집으로 모여 그것이 그냥 나팔 소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모든 시간 자체를 뛰어넘는 약속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슨 언제 어느 때 멸망이 오고 계시록이 어느 때 그거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에 묶여 있는 그 자체가 모든 시간성을 초월하는 이미 성취된 언약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모스를 마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늘 이뤄지고 또 죽어지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주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줄에 붙들려 십자가에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